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직업이 필요한데 참 다양한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양한 직업 가운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할 직업이 저는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탤런트들. 악녀도 됐다가 또 최선의 선을 갖춘 사람이 됐다가 부자로 나왔다가 거린으로 나오고 강한 사람으로 나왔다가 약한 사람으로 나오고 다양한 형태의 사람으로 변신을 하면서 자기 배역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인 모습을 연출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우들이 하는 것을 보노라면 우리 같으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영화를 찍느라고 거지도 됐다가 부자도 됐다가 강한 사람도 됐다가 약한 사람도 됐다가 악한 사람도 됐다가 착한 사람도 됐다가 교수가 됐다가 제자가 됐다가 리더가 됐다가 부하가 됐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배역 전체가 맡겨질 때마다 그 변신을 아주 잘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변화를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명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아주 연기가 좋고 그 다음에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려고 하면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력서입니다. 그 이력서에 자기의 모든 경력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이력을 다 소상히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제출을 합니다. 그거 심사를 받아 가지고 통과가 되면 원하는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합당하게 되지 못하면 이제 그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 스스로가 다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잘 준비가 되어져 있고 갖추어지게 되면 필경 자기 앞에는 이 세상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상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력을, 경력을 쓴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쓸까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의사였던 박관준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의 직분이 장로거든요. 그래 이제 명함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명함에다가 의사 박관준 이렇게 써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하는 일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개가 되는 건데, 그분은 자기 명함에다가 의사 박관준이라고 쓰지 않냐고 예수 부활 증인 박관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 증인 박관준. 참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사랑을 베푸는 일이지만은 그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소망이 너무너무 넘쳤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최골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그분은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이 소리를 얼마나 즐겨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한 번은 저쪽 길가에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쪽에 어떤 사람 하나가 지나가거든요. 청년이 길 저쪽에, 신장로 저쪽 편. 그러니까 그 최골릉 목사님이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천당 그 소리를 질렀어. 근데 그 새벽에 저쪽 길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길을 건너오더니 최골릉 목사님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학교 학생입니다. 지금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 앞에서 그 일제시대 때 신학생이 된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신학생이라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최골릉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니 신학생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저 그분은 예수 천당, 그게 그의 몸과 그의 입과 그의 삶에서 무수히 총알같이 튀어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소리를 들었던 신학생이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장까지 지내시는 분이 됐죠. 그 최골릉 목사님이 일제 그 일본 순경에 붙잡혀가지고 그 왜 붙잡혔는고 하니 말을 타고 가는 일본 순사가 터덜터덜 말을 타고 가는데 냅다 그 허공을 향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압박을 들면서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이 최골릉 목사님이 지른 소리에 말이 놀래서 그 위에 타고 호젓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이 순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꽤 고생을 했다고 해요. 매도 맞고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세게 때리면 더 크고 작게 때리면 예수 천당 소리가 작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순사가 나중에는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내가 이렇게 때리면 세게 때리면 소리가 크고 작게 때리면 작으니 무슨 일이냐?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 천당이 나는 여기까지 차 있어서 충격을 크게 받으면 큰 소리가 나고 충격이 작으면 작게 나온다고. 그러니 듣기 싫거든 안 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농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저거 미치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뜨거운 감정과 그리고 폭발력이 있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탤런트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적합하게 사용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변신을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못 알아볼 정도로 변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본체가 누구십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신 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저분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밖에 믿지 못했고 3년여 동안의 그 수많은 일들과 기적과 말씀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극악한 죄를 범하게 됐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참 신앙의 영적인 탤런트를 한 사람 봅니다.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쳤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이 약 30대 초반이고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한 것을 보통 약 60여 년경으로 보는데 한 30여 년 동안 그는 이 예수를 자랑하고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유럽까지 나가는 길목에 다 포함하여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정신없는 말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좀 하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스라엘인 중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율법대로 살아온 율법주의야. 내가 가장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말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배운 학문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통틀어서 내가 그 어떤 유대인에 비하여 내가 이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는 줄 나는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자랑을 나는 문토와 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명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속품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주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대열에 함께 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리 자랑한들 이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세속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렸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으로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요즘 십자가가 목걸이, 액세서리잖아요. 이 목걸이를 뭘로 또 만드는 거 아니? 금으로 만들잖아요. 호화롭고 그리고 귀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예쁘게 만들어서 목에 걸기도 해요. 이것이 걸려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고 십자가를 항상 자랑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성도의 일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국에 있는 우리 손녀가 대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졸업식이 유튜브로 중계가 돼서 우리도 이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그 졸업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이제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그 쭉 학생들이 서서 나오는데 어떤 학생은요, 한 흑인 학생인데,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비록 개신교인은 아니지만 천주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나오면서요, 졸업장을 받기 전에 성호를 긋더라고. 아, 그걸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 개신교인이 아니라 조금 서운했지만 아무튼 이 성호를 그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졸업장을 받는 걸 보는데 너무 뭉클하더라.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을 할 때 한 학생이요 답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총장이 그 학교 교장이 이제 먼저 훈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나와서 답사를 하는데 이 학생이요 답사를 뭘 했는 줄 아세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답사를 주기도문을 외운 거야. 이게 왜 큰 의의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미국은 공적 자리에서 공공장소 학교에서 종교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금한다고 하는 이미 결정이 나서 성경을 치웠죠. 기독교 교육을 못하죠.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었어요. 다 되었어요. 옛날에 모든 대학교나 이런 모든 미국의 학교들은 전부 목사를 만들어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세워진 것들이 학교였는데 이제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종교활동을 일절 못하게 하는데 그 답사에서 이 학생이 나와가지고요 주기도문을 외운 거야. 그리고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내려간 거예요. 무례와 같은 박수가 강당을 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정말 다른 사람 앞에 표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게 얼마나 우리의 자긍심을 손들이째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각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기차를 주로 많이 여행을 할 때 학교로 또 출퇴근하는 통근하는 사람들도 이제 열차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정장을 다 입고 교인들은 누가 봐도 목사님이구나 느낄 정도로 이제 정장을 다 하고 이제 기차를 탔는데 그 앞에 여자 학생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재미나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이 얘들아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아 보이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들이 어떤 아이는 공무원 같다고 그러고 어떤 학생은 선생님 같다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회사원 같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나는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됐구나. 그저 누가 봐도 목사님이야 라고 느낄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는 훈련이 덜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목사인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살아가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만큼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먼 발치에서라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서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룩한 즐거움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바울은요 변화에 대하여
아주 완벽한 탤런트 생활을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만 만들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기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는 거 아니?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하고 내가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고, 내가 주인 같은 사람에게는 주인같이, 종 같은 사람에게는 종 같은 모습으로, 내가 강한 사람 앞에는 강한 자와 같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내가 그들을 대하면서 어떠하든지 그들을 얻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거룩한 열매가 되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항상 근엄하고 그리고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깹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하거나 그들과 언쟁을 하거나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언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가서 때로는 그들이 먹는 음식 때문에 고심을 하고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은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신에게 제사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만 밝혀지지 않으면 괜찮다. 감사함으로 먹으라.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교가 금기시하고 유대교가 해서는 안 된다고 작정을 하고 나갔던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깨뜨립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려고 같이 약한 자가 돼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말이죠.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 영생 얻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 이 사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시대의 탤런트가 됐으면 이 사람은 명무가 됐을 거다. 멋진 배우가 될 수 있는 성향을 그 속에 갖추고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고 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실패를 하게 되는가? 그들에게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요즘 교사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눈높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키만큼 자기 키를 낮춰서 그 아이하고 같은 수준으로 자기를 낮춰서 같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같은 학교 생활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느끼게 해서 동질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 눈높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귀찮지만은 약한 사람도 돼보고 유대인도 돼보고 이방인도 돼보고 율법 없는 자도 돼보고 율법이 있는 사람이 되어 철저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소망을
든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바울에게서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회사나 이런 데서 우리가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치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유명한 어떤 탤런트 하나가 기독교인인데 자녀도 여럿을 봐가지고요, 아,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요즘 방송에서 별로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 집에서 일을 했던, 파출부로 일을 했는지 일을 해주던 분이 이야기를 한 게 이제 퍼졌다고 그래요.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 주인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아,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 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나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한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영생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적 탤런트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히 키워나가는 열매 있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만,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아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겸허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